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본문의 다윗은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열왕기서를 보면요, 열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평가할 정도로 아주 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다윗을 더 사모하고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다윗과 같은 길을 평생 가기를, 평생 그 길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에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십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대로라면 첫째 아들을 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또 일개의 목동입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다면 내가 일개의 목동 출신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평생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택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송해 드립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어떤 문장,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이 문구를 잘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윗의 복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도 받기 원해야 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날 이후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원뜻을 보면 이날부터 계속해서, 그날부터 쭉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채워주셨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그때만 잠시,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무리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누리게 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 택한 자들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신년 특세로 시작을 하면서 어제까지 월요일에는 요셉과 또 화요일에는 모세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인데 왜 쓰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을 바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 사람 중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홀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까 70인 장로들을 세워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 장로들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준 것처럼 저들에게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미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세에게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도 감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에스라서를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나옵니다. 당대 최대 제국을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 고레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어느 날 이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합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그 이방 나라 왕이요, 뭐가 아쉬워서 그 큰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자가 저 변방에 정말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조서까지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시대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약시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시대 이후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찬양할 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감동을 주시며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감동하여 반포를 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응답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윗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충만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니까요,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호의와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14절부터 보니까 사울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악령에 들어가서 번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말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악령이 들어가면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몇 겹으로 지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요,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왕이 되어서 체험하고 또 담대함이 생겼을 때는 사방에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할 것 없이 다 싸워서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번뇌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견고한 진도 파괴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번뇌하고 괴로워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자신들도 너무나 힘든 나머지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번뇌하고 고통스러우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시면 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구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때 사울이 흔쾌히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라, 누구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 스스로, 야,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겠다,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수업을 받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을 그때그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의받게 하십니다. 다윗을 추천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가 수금을 잘 탑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용감하고요,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신하들의 추천을 강하게 받고 이렇게 등용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수금 타는 재능도 있고요, 용기, 또 무용, 구변 등 준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윗이 그런 많은 자질과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왕의 수종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사울이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게 사랑하여 다윗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무엇을 맡기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맡깁니다. 여러분, 무기 드는 자로 맡기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에도 옆에서 칼을 들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무기를 들고 옆에서 지키는 사람은 잠을 잘 때에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일 믿는 사람을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신뢰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인정받고 정말 신뢰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보디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중용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것은 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서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을 우리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인정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적들도 많습니다. 방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 나의 매력이라든지 장점만 가지고 인정받고 잘 되려고 하면은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될 때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시고 또 은총을 얻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요,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충만하면요,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윗이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름답지만 다윗 속에 지금 무엇이 충만하죠?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얼굴이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었습니다. 채식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산의 진미, 그 왕의 음식을 먹는 또래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돌이 날라와도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빛나고 얼굴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도 빛난 얼굴로 보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주시고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심령에 환하게 비춰서 어둠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요, 지금 천국입니다.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형을 만났다면 형의 얼굴이 나를 죽이려는 악마의 얼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나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과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애써 인정받고 잘 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며 다윗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채우신 다음에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까? 사울을
살리는 일에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을 말입니다. 그런 사울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데려다가 그 사울을 고치게 하시고 다시 유익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제일 먼저 다윗이 쓰임받은 것이 사울 왕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쓰임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치는 일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체험받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살리라고.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해졌다고 말씀하죠.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쾌해졌다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요, 라와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숨통이 트인 상태, 즉 좋은 기분의 상태를 뜻합니다. 영을 의미하는 루아우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이 사울의 상태가 다윗의 그 수금 연주로 풀려서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영이라는 것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이 루아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들어가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 소리를 듣고 수금 소리를 들으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수금만 탔을까요? 그냥 수금만 탔을까요? 연주만 했을까요? 아마도 찬송의 사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찬양 소리에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요 마귀가 떠나가고 빌립보 옥중에 바울과 실라를 얽매였던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듣는 것도요, 사울이 듣고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또 상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우리 속이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심령이 상쾌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 영이 살리고 그 영이 생명이 넘치고 그의 삶이 생명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고 살림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받고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고 내 생명이 사는 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올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의 축복이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도 우리가 감동받아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은총받는 자가 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 평생에 정말 잠시만 영에 감동받았다가 사울처럼 곁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평생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받고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늘사랑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